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28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욕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기또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벳호론을 건축하고 또 바할락과 그 땅에 들에 있는 타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 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 있는 자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일을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 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에 엘론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베드를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같이 봅니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오늘도 수요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 권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새벽에 내 무엇이 바뀌면 나의 인생이 변한다. 답을 잘 찾았을 줄 믿어요. 같은 연장선상에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거룩입니까? 번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사는 것이 중요한지 부자로 사는 것이 중요한지 우리는 한결같이 대답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줄 믿어요.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는 번영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도 하고 번영도 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게 결코 쉽지 않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거룩할 수 있는가, 번영할 수 있는가, 거룩해야 되는가, 번영해야 되는가. 솔로몬 하면은 번영을 얘기하는데 솔로몬 왕이 거룩했다. 이것은 아무도 인정할 수 없어요. 그런 면에서 솔로몬은 성공했는 인생 왕인가? 특별히 믿음으로 말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그렇다고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첫째로 부적절한 거래. 부적절한 거래.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과 거래를 했는데 그 거래가 정말 적당하고 정당하고 부끄러움 없는 거래가 아닌 것을 10절 보십시오. 솔로몬이 두 집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또 오늘 저 뒤에 25절 마지막에도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계속해서 마쳤다 완성했다는 얘기를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마쳤으면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인데 여기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다. 갈릴리는 저 북쪽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성지순례 가보면 그래도 갈릴리 저 북쪽이 오히려 이스라엘은 남쪽보다 더 곡식이 풍성하고 살기 좋은 곳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릴리의 이 땅은 농사를 짓는 평야가 있는 곳이 아니라 산지들, 살기 어려운. 그래서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한 것은 소외되고 가난하고 변방에 있는 이것을 상징을 하는 겁니다.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게 이제 문제가 되지요. 왜 문제가 돼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세상 사람 히람에게 주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하나님께로 받은 축복을 세상을 위해서 써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는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래야 되는데 그걸 그냥 줘요. 그래서 여기 잘 보십시오.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 잣나무 금을 제공하였다. 이게 부적절한 관계예요. 어떻게 해요? 다시 그 문장을 잘 보십시오.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그 온갖 소원이 누구 소원이요? 솔로몬의 소원이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솔로몬이 부탁하는 대로 솔로몬이 말하는 대로 그 백향목도 양껏 잣나무도 필요한 만큼 금도 다 주었어요.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주었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 보십시오.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는데 12절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였다. 솔로몬은 히람에게 자기 원하는 것 백향목 잣나무 금을 원하는 대로 온갖 소원대로 다 가졌는데 솔로몬은 히람에게 뭘 줬어요? 갈릴리 성읍에 20곳을 주었는데 이 성읍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땅인데 주어서는 안 될 땅인데 주는데 그것도 어떻게 해요? 히람이 뭐라고 해요? 눈에 들지 아니하여서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게 부적절한 거래입니다. 그 사람은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줬는데 나는 저에게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솔로몬이. 왜 그럴까요? 솔로몬이 갑이거든요. 솔로몬이 갑. 솔로몬이 힘이 세고 솔로몬이 히람에게 명령하면은 히람은 거절할 수가 없는 관계. 이럴 때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죠. 특별히 그래서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권력을, 힘을 뭔가를 가졌을 때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세의 십자군 전쟁이라고 우리 다 알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을 예수를 믿게 하든지 아니면 벌을 내리든지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심판하는 이런 전쟁. 이 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 사명을 맡았을 뿐이지 우리가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은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일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여기서 자기가 주고 싶어. 왜요? 자기가 힘이 있다고. 그래서 여기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가불 이름의 뜻은요, 무가치한. 솔로몬은 백향목을 자기가 원하는 잣나무를 금을 받았는데 주기는 뭘 줬어요? 가불 땅, 무가치한 것. 무가치한 것. 그런데 이 무가치하다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요, 세상의 사람들은 가불로 여겨요. 무가치하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세상에 은금하고도 바꿀 수 없이 소중한 것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이 갈릴리의 땅인데 이걸 솔로몬이 하찮게 여기니까 누구도 하찮게 여겨요. 히람도 하찮게 여기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솔로몬은 그의 인격이, 그의 가치관 우선순위가 백향목은 또 금은 또 잣나무는 귀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이 주신 갈릴리 땅은 하찮게 여겨서 가불로 여겨서 그냥 주고 말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사람들이 눈으로 보기에는 하찮아 보여도 하나님은 꼭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시는 것인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걸 하찮게 여겼어요. 이걸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뭐하다? 소중하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귀하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사람들은 우리를 하찮게 여겨요. 우습게 여기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걸. 그래서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마음, 이게 있어야 돼. 오늘 아침에 나에게 뭐만 바뀌면 내 인생이 바뀐다, 그랬잖아요. 어떤 분들은 나이만 30년만 젊으면 내 인생이 달라질 것이다.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 키가 10cm만 컸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것이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진짜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 꼭 기억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13절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그리고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다 그랬어요. 오히려 히람은 마음에 들지 않는 땅을 받았는데도 어찌된 연유인지 금 120달란트를 다시 솔로몬에게 주어요. 이런 걸로 보면은 솔로몬이 확실히 갑의 관계, 권력이 있고 나라가 힘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도 오히려. 네, 이 대목을 우리가 역대하 8장에 한번 가보십시다. 역대하 8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2절 후람이 이 두로왕 히람을 여기 역대기에서는 후람이라고 썼어요.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 히람이나 후람이나.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 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가불 땅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다시 돌려준 모양이에요. 솔로몬이 가서 하밧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광야를 다두모레 건축하고 하마스의 모든 국고성을 건축하고 또 윗벳호른 아랫벳호른을 건축하되 성벽 문 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바알랏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 모든 병거성들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예루살렘 레바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그리고 7절에 보면은 똑같이 나오지요.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히위, 여부스 남아있는 자 이스라엘 자손이 멸하지 않았으므로, 여기는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랬잖아요. 근데 아까 열왕기상 9장 21절은 멸하지 못하였으므로,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은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군사 지휘관의 우두머리,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되었다. 그들이 250명인데요. 아까는 550명이었는데 이 인원의 차이는 우리가 좀 이리저리 얼마든지 이렇게 여유를 갖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1절 보려고 지금까지 봤어요. 역대하 8장 11절,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이게 문제입니다. 자기 아내 바로의 공주는 거룩한 곳에 살 수 없어요. 그러면은 솔로몬은 어때요? 거룩하지 않는 바로의 공주하고 살면은 거룩한 사람이에요?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하고 살지 못한 사람은 같이 거룩하지 못한 사람. 이 11절이 솔로몬의 이 면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의 공주가 거룩하지 못해서 다윗 왕궁에 살지를 못했대요. 왜요? 하나님의 궤가 이른 곳에. 그러니까 이건 성경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의 공주가 솔로몬에게 시집 와서 함께 살면서 하나님을 전혀 섬기지 않았어요. 그래도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은 예루살렘을 우상의 소굴로 만드는 겁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솔로몬의 이런 면을 고발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바울은 자기 권력 지친을 위하여서 내가 저주를 받아도 저들이 구원받기만 한다면 나는 기꺼이 그 길을 가겠다 하는 겁니다. 성경은 아주 객관적으로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도 돈도 많고 권력도 나라의 힘도 셌지만 어떻다고요? 바로의 공주가 거룩한 다윗성에는 살지 못해서 그 공주를 위해서 궁을 세웠다. 그만큼 솔로몬의 마음은 다른 데 가 있어요. 이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 열왕기상 9장으로 와보겠습니다. 9장 14절에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냈다. 120달란트, 한 달란트는 34.27kg, 120달란트면은 4112kg, 20kg 쌀이 몇 가마요? 10가마면은 200kg, 100가마면은 2000kg, 200가마, 200. 금이. 근데요, 더 놀라운 것은요, 저 뒤에 28절에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 가져와. 도대체 어마어마한 부가 솔로몬의 나라에 여기저기서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다. 그리고 다시 주었던 성읍도 돌려주었다. 우리가 아까 보지 않았어요? 이런 걸로 보면은 히람 왕은 어때요? 백향목도 주고 잣나무도 주고 금도 주고, 얻은 것은 성경 기록으로는 거의 없어요. 불공정한 거래. 솔로몬이 분명히 다 모든 것을 주기로 해놓고 그의 대가에 대해 우리는 이렇게 해놓고는 뭐라고 그래요? 안 나갔으니까 은혜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예수 믿는 사람이 사업체를 경영하는데 직원들에게 줘야 할 일당을 정당한 투고비를 주지 않고 그냥 일을 시켰어.
그래서 소득이 많아졌어. 아,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내가 관계하고 나하고 맺는 사람들이,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어도 믿지 않는 사람이어도 정당한 계약과 거래를 꼭 하고 살아야 해. 응? 오히려 더 해줘야죠. 오히려 특별히 약한 사람들에게 잘 해줘야 됩니다. 여기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히람이 가불 땅이라는 갈릴리가 농경지가 아니어서 혹은 식량을 원해서 결국은 솔로몬은 자기가 맺은 약속을 불성실하게 지켰어요. 그리고 어쩌면 그랬을 수 있어요. 히람, 너 네 나라를 내가 빼앗지만 않은 것만도 다행인 줄 알아라. 뭐 그럴 수 있어요. 이런 생각들은 완전히 조폭 수준입니다. 솔로몬의 이런 모습. 그런가 하면은 솔로몬은 일로 통하여서 번영은 이루었어요. 금을 120달란트, 또 굉장한 건축물. 특별히 15절 이하에서 28절까지는 솔로몬의 업적이 뭐예요? 하나부터 끝까지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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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건축은 뭘 얘기해요? 꼭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자꾸 눈에 보이는 것.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요, 우리 믿음 생활에 정말 중요한 것, 눈에 보이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을 잘 세우고 잘 채우고 세우고 채우고 세우고 채우고. 근데 솔로몬은 이 건축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했다는 것이 별로예요. 별로. 좀 볼까요? 15절부터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 이 밀로 이 뜻은요, 채운다, 채우다 이런 뜻인데, 가장 열악한, 가장 위험한 북방의 성체가 밀로였어요. 이 밀로가 저 뒤에 가보면은요, 밀로를 누구를 위해서 지었는가? 24절,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다. 이런 것을 보면은 밀로는 바로의 공주가 우상을 섬기는데 아주 요긴하게 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도 건축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건물도 건축하고, 이 솔로몬의 행태입니다. 여호와의 성전도 세우고 자기 왕궁도 세우고 밀로도 세우고 예루살렘 성도, 하솔 울타리로 들러지는 마을, 무기또 전투에서 요시아 왕이 죽기도 하고, 이 무기또는 아주 전쟁의 요충지, 모든 교통의 요충지.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무기또 전투 참 많은 거. 여기 그리고 게셀을 건축하였다. 전에 애굽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다. 이렇게 애굽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아내에게 선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은 거기다가 뭐 합니까? 게셀 아래 벳호론을 건축하고 빼앗긴 성읍을 오히려 공주에게 주니까 그 공주 비위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것이 19절에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 병거성, 마병의 성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때 신명기에 이미 예언했습니다.
왕이 세워지면 은금을 모으지 말고 마병을 모으지 말고 말들을 여인을 모으지 말고. 그런데 솔로몬은 이 세 가지를 다 거역했어요. 다 모았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자기 힘을 과시했어요. 19절에 보면 국고성, 병거성, 마병 건축했잖아요. 또 레바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이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했다 그 말이. 건축하고자 하는 것을 다 건축했다.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다 섬겼다 해야 되는데 건축은 자기 자랑이거든요. 솔로몬은 계속해서 자기 자랑만 하고 있어요.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20절 아모리, 헷, 브리스, 히, 여부스 사람 남아있는 모든 사람 이스라엘 자손이 멸하지 못했다 그랬는데 아까 역대하 8장에서 멸하지 아니했다. 사실은 멸하지 아니한 것이 더 정확해요. 이유가 있어. 왜요?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편하고 쉬운 길은 가고 힘들고 어려운 일은 하나님은 이 가나안 7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 왕이 아말렉 속속들을 죽이지 않고 소양을 죽이지 않고 남겨두었던 것처럼 꼭 우리는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뭐라고 해요? 주님 섬기려고 이런 명분을 자꾸 내세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부도 우리의 어떤 지위도 우리의 권력도가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원한다는 것을 정말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뭔가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러는데 진짜 하나님의 일은 순종입니다. 여기 21절 마지막에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삼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업적을 계속 드러내면서도 한편으로 25절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솔로몬의 업적이 15절에서 24절까지 참 많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25절 한 절에 딱 끝내요.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렸다. 뭔가 조금 아쉽지 않아요? 해마다가 아니라 매일 아침, 점심, 저녁 혹 그랬으면 몰라도 그가 성전 봉헌식을 할 때 소 22,000마리, 양 12만 마리 그 놀라운 그 헌신과 예배는 다 사라지고 겨우 1년에 3번씩. 왜 그랬을까요? 수없는 우상들 섬기기에 날마다 바빠. 그 중에 한 번, 한 1년에 3번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끝이야. 벌써 솔로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인 것을 성경은 무언의 글로 쫙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보다 급한 일 없고 중요한 일 없고 우선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정말 목숨 걸어야 돼요. 어떤 이유로든지. 솔로몬은 그렇게 마치고 바로 그 다음 26절에 또 무역을 위해서 배들을 짓지요. 그래서 히람이 바다에 익성한 상공들을 다 보내서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오는 엄청난 부. 솔로몬에게 부와 명예와 권력과 정말 말과 금과 뭐 다 있는데 한 가지가 없어요. 하나님이 점점 희미해져. 하나님이 점점.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거룩인가 번영인가. 오늘 우리는 얼마든지 번영이 없어도 주님을 향한 거룩으로 감사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고자 정말로 이 시대에는 몸부림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섬겨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해도 번영이 맘모스, 물질주의 꽉 들어 차 있습니다.
누구라고 예외가 있겠습니까? 이 어렵고 험한 세대,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만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노력하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진정돼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고 이 제목 갖고 한번 우리 같이 겸손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거룩입니까? 번영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권력을 가져서 거래를 한 때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불공정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며 내가 여러 가지 것들로 무언가를 얻기를 원하면 주여 그것이 오히려 은혜인 줄 알고 내 희생은 최소화하고 내가 많은 것을 얻으려고 오히려 빼앗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세상에 권력이 없어도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을 우선을 삼고 하나님 앞에 거룩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시련과 고통을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성령의 그 놀라운 역사로 아버지 때를 따라 더 없는 은혜로 충만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만능주의, 모든 것의 우선이 기본이 능력이 다 물질로 평가되는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주여 구하오나니 하나님이 우리의 원칙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우선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삶의 우선 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꼭 지켜 주셔서 영광스럽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에게 번영을 추구하는 이 세속의 문화 속에서도 이 조류를 거슬러 올라가며 진정 거룩을 향하여 힘든 발걸음이지만 쉬지 않고 걸어가기를 사모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이 세상을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온 교우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